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사회, 정치, 너무나 살기 어려운 경제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 하루하루 걱정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 건축의 사명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공사와 여러 업체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중고 검사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여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해외 출타 중에 있사오니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주님 주시는 쉼을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몸이 아파서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걷어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주께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병에서 노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머리와 무릎, 허리, 고관절 또한 어깨, 심장수술, 요로결석과 구안화사 또한 투석을 하고 있고 또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각종 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의 치료와 염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아물고 또한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 힘을 얻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들, 또한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가나안 정착 초기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종종 여호와의 이 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사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에 있는데요. 이 장소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장막을 쳐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또 그곳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던 곳이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게 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다 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해주셨고 그 맹세한 땅에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한 가지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너희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그들에게 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고 큰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단지 불순종했던 그들에 대한 원망, 분노만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미 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다급한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니?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 또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또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남겨진 너희의 그 주민과 우상의 제단이 결국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 겪게 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주민을 남겨두고 그들의 우상을 헐지 않고 남겨둠으로 나타나게 될 그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력으로 싸우지 않고 남겨둔 그 주민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힘든 노동을 시키고 남겨두었던 그 주민이 나중에는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도 헐지 않는 우상의 제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이기에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듣고 돌이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청정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질책을 하고 있고요. 그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가나안을 전력을 다해서 싸워서 몰아내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 모습에 대한 반성과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울었는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는데요. 보김의 뜻은 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서 울며 반성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이 보김에서의 눈물, 후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놔야 했습니다. 미련 없이 모든 우상을 다 허물고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만 뚝뚝 흘렸을 뿐인지 어떠한 돌이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요. 결국 그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어는 먹잇감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고 한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잡아먹히는 그 동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악어가 입을 움직이는 신경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먹고 움직이고 삼킬 때에
눈물도 같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 위선의 눈물이라고 우리는 사용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 질책의 말씀에 큰 소리 내며 울었는데 그들은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어떠한 반성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흘렸던 눈물이 무색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성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허물었다면 그 믿음이 전수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 텐데 결국은 그들이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우상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의 주민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눈물,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그때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성과 후회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울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울다가 끝나버리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서 그들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고자 주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이 아침의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내가 듣고도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만 흘리는 감정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울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형정원 주의 과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각자 들고 나온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성과 후회 눈물을 넘어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